메타버스에 대한 한국 교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교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과 교재를 선보였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방과후 수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칼빈 국제대학교가 기후위기 시대 교회를 주제로 창조지구 환경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방역위험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외 선교사들에게는 방역과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선보인 겨울성경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기도문. 메타버스인 3D 가상공간 킹스타워에서 퀴즈를 풀고 주기도문이 가진 의미를 복습합니다. 가상공간의 신앙 교육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경의 지경과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도구가 되겠구나.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신앙교육에 좋은 가상공간 속에서의 길을 열었다. 지난 2일에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가 메타버스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메타버스와 선교, 메타버스 수련회 등으로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처럼 사회와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기존 비대면 소통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소셜 플랫폼은 좋아요와 친구 맺기, 팔로우에 국한이 돼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게 되는 메타버스는 진짜 소통 중심적, 커뮤니티 중심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제가 가능해야 되고 소통이 가능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오히려 정보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할 숙제입니다. 메타버스나 온라인이나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 그런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럼에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또 배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은 공통적인 경험과 주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비대면 소통 방식의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라인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엄마들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방과후 수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를 알고 교회 문턱을 낮춰 선교적 접촉점을 찾은 세이마루를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수원시 율전동에 위치한 율전교회입니다. 아이들이 335 모여 앉은 예배당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가 울려 퍼집니다. 율전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방과후 수업, 세이마루 시상식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최고의 자녀들이란 뜻의 세이마루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엄마들의 교육 공동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이마루는 아이들의 영성을 바탕으로 감성, 그리고 인성, 마지막으로 지성을 목표로 자기주도 학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이마루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세이마루 대부분 다 교회 다녀서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일단 잘 이해하게 알려주시고, 다른 학원들은 놀 시간 없이 바로 공부하는데 여긴 놀 시간도 있어요. 세이마루 교육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세세하게 돌보기 위해 소수 정예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있는 아이들, 혹은 일반 학원에서 적응과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품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습을 진행합니다. 수학 영어만을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실력을 고루고루 갖추어서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보자. 모든 수업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철 목사의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성경적으로 아이들에게 바르게 세워줄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조금 더 넓은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미래 세대와 한국 교회의 변화는 말씀으로 훈련된 아이들이 세워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세이마루. 지역과 교회가 협력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한국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칼빈 국제대학교가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를 주제로 창조지구 환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지구를 지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빈 국제대학교가 주관, 사단법인 모두 함께, 새날을 여는 사람들이 공동 주최한 창조지구환경 신학세미나가 13일 서울 모자이크 교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이정현 총회장은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지구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이 잘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안양신대 정동곤 교수와 조영호 교수, 새날을 여는 사람들 최광열 대표가 자연위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처방, 기후위기 시대의 창조신학,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란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으로 처음 오신 것이다. 이런 신학적 이유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자연이라는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칼빈 국제대학교 박종근 총장은 시대마다 인류에게 주는 경고가 많은데 최근 기후위기의 경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회들과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사회 참여에 있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특별히 최근에 그 기후 문제로 이제 이 시대가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도 거기에 또 공감해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설교에서 한두 번쯤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계속 계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칼빈 국제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청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방역 위험 국가에서 하는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선교단체와 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방역 위험 국가에서 하는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외 선교사들에게는 방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종교계에 아프리카 9개 나라를 포함한 방역 위험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시민연대가 100대 공약 제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선정해 각 후보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기독시민연대는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 우리 사회와 창조 세계 전 분야를 정의롭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개혁의 방향을 잡고 세부 정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는 2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찬양율동 문화선교를 위한 송년의 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열방제자교회 양준원 목사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이에라 학장의 동무를 비롯해 조이, 글로리아 선교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많은 사망자들 내는 그런 시대에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행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대문교회 박봉배 원로 목사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박봉배 원로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81년부터 85년까지 4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건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협의회 이사, 한국사립대학교 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아 다음 세대 양육에 힘써왔습니다. 고 박봉배 목사의 장례는 감신대장으로 치러지며 탄현 하늘공원 묘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경 기도운동본부와 대구 목회자 협의회 등 단체들이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호를 위한 악법저지 대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단체들은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등법안 제정 반대와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등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6회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담교회 정현곤 목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이 사명을 다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담교회 강성수 장로를 제16회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 갈릴리교회가 조성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주교회 원로 목사 김경영 목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울산 갈릴리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국장 조국현 목사가 조성진 목사의 위임을 공포했습니다. 참 부족하고 미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데 끝까지 충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진 목사는 제1문창교회 교육전도사와 경주교회 부교역자로 심우했으며 지난 10월 울산 갈릴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진해 기독교연합회가 50일의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회장 강형렬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진행했으며 진해 제1감리교회 홍병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거제시 기독교연합회도 48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표회장 강광만 목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새 장승포교회 박태부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개인 택시 선교회가 38주년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박성규 목사는 타락한 시대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물으며 순종하고 동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전도와 봉사에 힘쓴 회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는 성탄을 맞아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소유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회가 성탄절을 맞아 30개 교회를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지역 복음화에 힘써온 CTS 전북방송이 개국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CTS 임직원과 CTS 전북방송 운영이사회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어진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가 이임하고 6대 이사장으로 동은교회 서정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 목사는 CTS 전북방송과 지역교회가 상생하는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 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접종 간격을 조정하면서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현행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갈 때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11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필수 이용 시설을 혼자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당국은 방역 패스 의무 지침을 어기는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연 2%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2% 이상으로 올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전기와 가스 등의 공공요금 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부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30개 넘는 토네이도가 아칸소와 일리노이, 켄터키를 포함한 미 중부 6개 주를 강타하면서 최소 8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켄터키주의 앤디 비시어 주지사는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켄터키주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켄터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대상 4개를 싹쓸이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과 노래, 가수 등 대상 4개를 포함해 총 9관왕에 올랐는데요. 방탄소년단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며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면서 힘을 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1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 골 득실에서 밀린 조 2위에 올랐는데요.
신태용 감독과의 조 1위 결정전을 앞둔 박항서 감독은 같은 한국인이지만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